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지나온 반년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다시 후반기를 시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힘있게 잃어버렸던 찬양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귀한 절기를 나에게 하나님은 명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오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주차할 때에 그냥 느낌만 가지고 하다가는 큰 실수를 접촉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후방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이쪽 저쪽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운전을 해야 저도 주차할 때 나름대로 딱 정확하게 내리면 야, 잘 됐구나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잘 됐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내려서 보면 좀 삐딱하게 주차가 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주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앞만 보고 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차가 뒤에 있는 차가 지금 속도가 얼마나 속도로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이것을 수시로 살펴보면서 그래야 안전한 운행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가끔 자신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때의 나를 돌아보는 것, 그것은 바로 지금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확인하면서 부끄러운 일은 없었는지, 실수한 적은 없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반성도 하고 또 잘한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를 돌아볼 때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것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흔적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세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 일이 있어서 가다가 엄청 놀라운 일을 처음으로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온몸이 지금 뭔가 한 대 맞은 것처럼 아주 온몸이 지금도 아프고 그런데 태풍급, 나중에 이렇게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초속 29m 되어지는 강풍이 불어서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하다가 그것도 제가 뒤편에 앉아서 날개 쪽에 창가에 앉아서 그 날개를 보면서 야, 저렇게 되면 이거 비행기가 뒤집어지는데 그렇게 놀랄 만큼 그래서 착륙을 하다가 삐딱하게 내려앉다가 다시금 올라가서 한 30분 배회하다가 그러다 다시금 두 번째도 겨우 그렇게 이렇게 착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도 착륙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김해공항으로 회항할 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 날개가 끼우뚱하더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놀랐을 때에 그때만큼 제가 그동안 기도한다고 기도했지만 그때처럼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고, 야, 이러다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에 다시 한번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속 깊이 채우는 그런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감사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도 만약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왜 그러냐? 그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유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고,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수도원과 감옥,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도원이고,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감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 창조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믿음을 드러내는 척도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내 삶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믿음이 병들었거나,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믿는 사람답게 한 번뿐인 인생길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체질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훈련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감사가 체질화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의 체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뇌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기억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되 감사가 체질화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나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고 내게 시간도 맡겨주시고 건강도 물질도 맡겨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내가 나된 것 결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감사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믿음 생활도 더불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거나 가볍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면 10명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 부르짖는 사람들이었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병이 나았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 그대로 있는 모습 가지고는 사람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제사장 앞에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란 얘기는 깨끗이 나은 것을 확인받고 삶의 자리로, 자유의 세계로 나가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의 사랑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처소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가다 보니까 깨끗이 나은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사례를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그때 예수님은 그 찾아온 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은 찾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9명도 언젠가는 물론 주님의 은혜를 왜 모르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려주시고 흉악한 그런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도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도 없고 억지로 감사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 보고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 하셨고 섭섭해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며,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절기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어졌던 고질적이고 못된 습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의 그들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뜨거울 수밖에 없었고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껏 먹지도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것 가지고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기회만 있으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불뱀을 모아놓고 그들을 물어서 쓰러지게 만들고 죽어가게 만들어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예 체질화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불평 체질이 감사 체질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러한 절기를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지킬 것을 명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시에는 일주일 내지는 보름씩 절기를 지켰고 그들이 이 절기 속에서 가장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정신없이 살아오다가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오다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은 조금 힘들고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교육받는 그러한 절기가 이 새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가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삶의 자리가 어떠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3절 이하에서 고백하는 그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거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중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연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우리의 삶이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우연이라고 생각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피조물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있는 말씀 계속 몇 주간 이야기를 드리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비에 뽑혀서 범죄자로 찍히게 되어집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하고는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우연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연히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이 다가오면 가끔 태풍이 이 부산 앞을 지나가서 많은 피해와 손해를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우연히 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태풍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피해를 입지 않을까 좋겠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태풍이 한번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바닷속을 다 뒤집어 놓아서 결국 바다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지나가면서 피해를 입는 것보다 수없이 많은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태풍 또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또 태풍 온다 그리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잘 준비하고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사를 우연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재수 있다, 재수 없다 라고 그렇게 하고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매사를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진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태풍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체질화되어질 수 있는, 변화되어지는, 거듭남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은혜는 비교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 결코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남과 비교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남과 비교하게 되어지면 감사가 우리의 곁을 떠나가고 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좋게 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만 남과 비교하다 보면 감사의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품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6시부터 일꾼으로 품꾼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할 일에 대하여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주인은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12시에도 데리고 들어오고 오후
5시에도 품꾼이 들어와서 일을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자 모든 일이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품삯을 줄 때에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그런 이야기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5시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1시간 일했지만 하루의 품삯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새벽 6시에 왔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간 사람을 바라보면서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런데 자신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왜 차별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면서 불평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왜 불평을 하고 왜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서 품삯을 받게 된 것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었을 터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선두에 서야 할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서신과 삶을 연구해 보면 사도 바울처럼 많이 감사하며 살아간 사람도 없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장가도 들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결혼할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래 굉장한 실력자였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누구 못지않은 열심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을 다하였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한평생 장가도 가지 않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얼마든지 이 가시 하나쯤 그냥 빼낼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내 몸의 가시를 왜 뽑아내 주시질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좀 뽑아내 달라고 짜증내며 아마 외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만약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더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리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었을 터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냐고 오직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쏟아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간적인 그런 생각은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는데 오늘의 삶의 모습, 그것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느냐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속삭일 때에 나도 모르게 맞아 라고 하면서 맞장구 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는 결코 아니 되겠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가 감사할 대상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을 때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매 순간순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불평 원망했던 지난 날들의 삶의 모습은 다 지워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금년도 후반도에는 진정으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그 가시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남은 이 반년을, 그리고 남은 인생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를 쉽게 놓쳐버리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오늘 귀한 이런 맥주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억지로 맞지 못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잃어버렸던 감사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되 감사가 체질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